자, 우리 함께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이제 오늘로써 이제 호세아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 함께 나누고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14장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선택은요. 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나오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시청률과 인기가 보장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 그래서 일명 이제 연프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감정선이 이제 얽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어떤 우리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공감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성장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을 이제 매료시키죠. 그 연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이제 최종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밈처럼 이런 글들이 이런 구가 이제 밈 같잖아요. 저의 최종 선택은요 하면서 나오는 이런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밈과 같이 결국에 그래서 너의 최종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또 10주 또 몇 달 동안 출연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막 얽히고 설킨 관계성을 내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내 이야기처럼 지켜보다가 그 서사의 결과로서 최종 선택을 하는 걸 이제 지켜볼 때 이제 시청자들의 도파민이 이제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기도 하죠. 아니 저런 선택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때로는 너무 설레어가지고 이제 막 연애 세포가 막 여러분들 막 샘솟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어요.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을 가만히 이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너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속하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모든 불이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이제는 내 입술의 열매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라. 이제 너희가 나에게 말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는 내 앞에 와서 이제 말해. 얘기하란 말이야. 이제 나한테 선택하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8절에서도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선포를 하고 난 이제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나도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예요. 마지막 9절 가서도 막 다 얘기하고서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결국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다. 잘 들어라. 잘 선택해라. 결국에 똑똑한 사람은, 결국에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의로운 사람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으시는 듯 계속해서 나를 선택해라. 네가 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도 느껴지고 뭔가 계속 설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할게. 뭐 그렇지만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니까 이러시고는 근데 진짜 잘 생각해봐. 네가 돌아오면 진짜 이렇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좋지 않아? 근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런 선택을 하긴 해. 응? 진짜 정말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다 나한테 이제 돌아와서 다 이렇게 살아가기는 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굉장히 이해하고 배워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성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쨌든 막 협박도 하시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하시고 결국 이야기하지만 회복에 대해서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가정하시는 건 네가 돌아오면,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나에게 와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건드리지 않는, 주님은 창조주세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가능하세요.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실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모든, 갑자기 폭풍우가 쳐서 죽게 됐는데 잠잠하라 한마디면 자연 생태계도 바꾸시고, 여러분 물리적인 차원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지만 이것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마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모든 영역을 가능하세요? 왜?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거예요. 모순된 지점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럼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근데 주님이 건드리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러면서,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저 사람들을 왜 그렇게 둬?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 건드리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강제로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전의 말씀과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너의 입으로 고백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이제 네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 가서 이걸 정리해 줍니다. 믿음의 프로세스가 뭔 줄 알아? 네 마음으로 믿어져서, 네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네 입으로, 네 삶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한 세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확인으로 보신대요. 왜? 마음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17절로 가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루신 일이 뭔지를 계속 들으면 네 마음이 움직일 거야.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공교롭게 입교를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세워서 아멘 대답을 하게 합니까? 왜 확인을 받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입교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입교 받으신 분들 알고 있어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오늘 시인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여정,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모든 건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함부로 바꿔버리지도 않습니다.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까지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셔서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도대체 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왔어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폭풍우도 바꾸고 오병이어도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죽으신다니까. 바꾸시질 않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구구절절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신지,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왜 이렇게 써놨냐고. 예수님, 성경, 이것이 다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마음을 함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래요. 그 말을 좀 풀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나와 같은 형상, 나와 같은 인격,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써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래서 심지어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셨어요. 그걸 주님은 사랑이라고 본인이 정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한 거라니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거절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나를 선택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도 다 느낀다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몸만 여러분과 함께 있고 아무것도, 표정도, 말도, 행동도, 아예 감정도 없고 아예 느껴지지 않는 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대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요즘은 그래서 세상이 이제 어려워져 사랑이 너무 목말라서 막 인격이 없는 대상과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원리이며,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 마음이 믿어지도록,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라고 하실 때 마음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제사가 아니라 네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해.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와 있는 거 나는 꼴 보기 싫어. 그걸 사랑이라고 받지 않아. 제사 꼬박꼬박 나와 있어도 나는 짜증나. 마음을 원하거든. 응? 선물 꼬박꼬박 주지만 짜증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안 느껴지거든. 마음으로 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또 어떨 때는 꼬박꼬박 마음으로 편지만 썼더니 또 짜증을 내요. 또 마음으로 편지만 쓰니까 이것도 짜증나. 또 마음이 안 느껴져.
왜? 선물도 마음이 느껴지거든. 그리고 또 선물만 주면 또 짜증나. 왜 편지는 안 줘? 그래서 선물과 편지를 같이 주는데 어떨 땐 또 짜증나. 편지의 마음이 안 느껴져. 형제들 잘 들으세요, 진짜. 형제들 진짜 잘 기억해라,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 선물도 중요하다. 선물과 편지도 중요하다. 그냥 다 중요한 거야. 자매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막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이렇게 네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와야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찾아오심이 나에게 설득되어졌고 나에게 믿어질 때 비로소 나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림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냥 각자 내가 그냥 입으로 그냥 예를 들면 종교란에 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마음. 마치 연인 관계처럼, 부모 자식 관계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와 그것에 순복하여 각자의 실리를 따르고 각자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게 종교지, 살아있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걸 이해하지 않고 각자가 추구하고 원하는 거, 이런 어떤 종교성의, 세상에서 배운 종교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피곤한 일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뉴송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걸어가면서 막 억지로 하는 거 불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주님 앞에 와서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사실은 원래 복음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우리가 얘기했지만 연애 프로그램 보면 이제 막 그런 서사들이 나옵니다. 막 순수,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막 어떤 정말 한 형제나 한 남자나 여자가 순애보처럼 순수하게 막 정말 한 명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막 알잖아요. 그 여성은 막 거절했는데 그 남자가 혼자 방에서 막 어떤 생각과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막 보니까 진짜 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둘이서 뭐 이렇게 뭐 썸을 탑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알콩달콩 했는데 뒤에 가서는 뭐 형제나 그 남자나 여자가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과도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텐션으로 2명, 3명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될 때, 막 삼자 입장에서 이제 늘 연애 프로의 그래서 핵심은 이제 패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패널들이 그거 같이 보면서 같이 욕해주고 같이 막 호응하고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이런 그 패널과 보는 내가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들끼리 보면서 비판도 하고 막 화도 냈다가
슬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순수한 사랑을 줬는데 결국 최종 선택에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막 패널들이 막 욕을 하고 시청자들도 막 굳이 와가지고 막 욕을 엄청 하고,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줬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 사람 선택하신 거, 잘못된 거 진짜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굳이 댓글을 남기고 막 난리를 칩니다, 3자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호세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한 세 달에 걸쳐서 호세아와 고멜이 풀어내는 한 편의 연프를 시청했습니다. 그렇죠? 순정남 호세아,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바람 피기를 좋아하는 여인 고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고멜에게 구애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낳자마자 집을 또 나가버려서 몇 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배가 불러서 나타났어요. 다른 남자의 애를 베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연애 프로가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뻔뻔하게 배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오빠 나 돌아왔어 이러고서. 근데 우리 호세아 또 그 여성을 받아주고 어서 와 화나서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그 여정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둘째를 그래서 낳았습니다. 받기로 했어요, 호세아가. 내 애도 아닌데. 근데 둘째를 낳고 애가 젖대기도 전에 이 고멜이 글쎄 또 나가버립니다. 또 나가서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또 다시 돌아왔는데 배가 또 불러서 왔어요. 다른 남자의 애를 또 뵈서 왔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왔는데 또 호세아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갔을 때 3장에 갔을 때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창녀촌에 다시 취직되어 있는 고멜을 사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곡식을 다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호세아, 고멜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호세아. 호세아, 그냥 버려. 고멜 버리면 되지. 아니 왜? 야, 여자가 그렇게 없나? 호세아 같은 사람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 텐데 진짜. 고멜을 버려야지. 왜 버려? 왜 끝까지 저러는 거야? 응? 그리고 고멜, 야 진짜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네 진짜. 저런 여자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 저런 X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연애 프로처럼 이걸 보고 욕할 수 있나요? 욕할 수 없죠. 왜? 호세아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끝까지 이런 사랑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사랑을 주고 계신 거죠. 나에게. 아무리 바람을 피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죄 가운데 연약해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고 알면서 버리고 자신의 실제로 진심으로 고백을 했으면서도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줄까? 이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연애 프로를 보면서 그런 사람을 욕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또 자기가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 성경의 성경적 관점의 연프, 연애 프로그램과 같은 호세아와 고멜을 우리가 지켜보게 하시면서 어느새 이것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였다는 걸,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갈 거야. 그리고 오늘 호세아 1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너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여러분,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 선택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마지막 멘트,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 던지는 마지막 멘트가 호세아의 결론에 숨어 있어요. 우리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돌아보아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수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호세아는 히브리어에 여러분 이런 언어 유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언어 유희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예레미야에서도 봤었죠. 언어 유희를 구사하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돌아본다. 이 말이 어떻게 발음한다고? 아슈르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아수르는 누구예요? 바로 3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제국의 나라 이름이에요.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수르 하겠다. 그죠? 아수르 하지 않으면 아수르 하겠다.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 하겠다. 라임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죠? 언어 유희적 표현. 뭐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뭐 약간 이런.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뭐 랩들에 막 이런 여러분 찢는 래퍼들에 있잖아요. 난 연봉을 여의봉이라고 발음해. 마음만 먹으면 쭉 늘어나니까. 너인 단무지처럼 다 꽝이지. 뭐 이런.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어 유희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내가 아수르 하겠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분은 아수르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은총과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에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써놓은, 지금까지 본 것을 보고 좀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이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 따라가지만 죄인은 계속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기만을 반복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계속 비틀거리는 삶인 뿐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잘 걸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너희가 이 선택을 해라. 여러분 우리 호세아를 마무리합니다. 호세아의 주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것, 경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되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저와 목사된 저,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정의하신 새 언약, 야, 하나님의 뜻을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 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을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세요. 원하기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리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서 편해지자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일주일에 두 번을 참여하든 큐티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을 담아 제가 주님을 조금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주님이 선택지에도 없는 이 삶이 저에게는 이제는 괴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선택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연애도 선택지에 있고, 돈도 선택지에 있고, 잘 사는 것도 선택지에 있고, 많은 게 내 인생의 선택지에 있는데 주님, 자꾸 하나님이 제 인생의 선택지에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녹화하신대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야 예수님 이렇게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이거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대한 예시로 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성화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윌리엄 홀만 헌트가 1851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번씩 보여주셨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림입니다. 계시록 이 그림 밑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이 여기 밑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한번 보세요. 문 빗장과 못들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 집인데 문인데 문 앞에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담쟁이 넝쿨까지 문을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화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걸 표현하신 건데, 문 앞에 넝쿨이 자라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문이 그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은 닫혀 있었대요. 근데 그 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문은 여러분 유명한 특징이 있죠. 문 밖에 손잡이가 또 없어요. 밖에서는 아예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 밖에서 아무리 강제로 해도 열 수 없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양 손바닥에는 고난의 증표인, 자세히 보면 나오지만 고난의 증표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애처롭게 그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을 강제성 띠지 않습니다. 강제성을 띠는 건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은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엄마 때문입니까? 엄마 안에 있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 없이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도 수천 년도 주님은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몇 달, 몇 년 넘어지는 거 주님이 못 기다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방황하는 거 주님이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